다윗이 이르되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 하였더라. 다윗이 명령하여 이스라엘 땅에 거류하는 이방 사람을 모으고 석수를 시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돌을 다듬게 하고, 다윗이 또 문짝목과 거멀못에 쓸 철을 많이 준비하고, 또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힘이 많은 놋을 준비하고, 또 백향목을 무수히 준비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이 백향목을 다윗에게로 많이 수운하여 왔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은 어리고 미숙하고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할 성전은 극히 웅장하여 만국의 명성과 영광이 있게 하여야 할지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그것을 위하여 준비하리라 하고 다윗이 죽기 전에 많이 준비하였더라. 다윗이 그의 아들 솔로몬을 불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부탁하여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으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보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게서 평온을 얻게 하리라. 그의 이름은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그의 생전에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니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지라. 그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어 그 나라 왕위를 이스라엘 위에 굳게 세워 영원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니, 이제 내 아들아,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며 내가 형통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며, 여호와께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사 내게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게 하시기를 더욱 원하노라. 그때에 내가 만일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든 규례와 법도를 삼가 행하면 형통하리니 강하고 담대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지어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금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와 놋과 철을 그 무게를 탈 수 없을 만큼 심히 많이 준비하였고, 또 제목과 돌을 준비하였으나 너는 더할 것이며 또 장인이 내게 많이 있나니 곧 석수와 목수와 온갖 일에 익숙한 모든 사람이니라. 금과 은과 놋과 철이 무수하니 너는 일어나 일하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하니라. 다윗이 또 이스라엘 모든 방백에게 명령하여 그의 아들 솔로몬을 도우라 하여 이르되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시느냐? 사면으로 너희에게 평온함을 주지 아니하셨느냐? 이 땅 주민을 내 손에 넘기사 이 땅으로 여호와와 그의 백성 앞에 복종하게 하셨나니 이제 너희는 마음과 뜻을 바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라. 그리고 일어나서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하나님의 성전에 기물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에 드리게 하라 하였더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이 이스라엘 건국의 아버지는 모세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가나안 땅에 직접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한 사람은 모세가 아니고 여호수아입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지도 못한 모세를 건국의 시조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모세가 그 이스라엘 나라의 기틀을 다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찬가지로 역대기 저자는 솔로몬이 성전을 세웠지만 그 기틀은 다윗이 다졌기 때문에 솔로몬이 성전을 세웠다라는 표현보다는 다윗의 아들이 세웠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우리는 여기서 생각할 것이 누가 성전을 세울 수 있을까? 누가 성전을 세우는가? 이것이 아주 핵심 주제라는 거예요. 먼저 1절에서 5절을 보면 성전은 다윗의 아들에 의해 세워집니다. 역대기는 포로기 이후에 기록된 역사서이기 때문에 이 다윗의 아들이라는 이 명칭이 정말 중요합니다. 다윗의 아들.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내실 새로운 다윗의 자손, 다윗의 아들이 성전을 새롭게 하리라. 이 기대를 가지고 있었어요. 포로기 이후에 돌아온 이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벽도 다 무너지고 없고 예루살렘 성전은 벌써 다 무너지고 없는 상태예요. 다 무너져서 새로 세워야 되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이들에게 다윗의 아들이 성전을 세운다. 이것은 정말 중요한 것이고 하나님이 보내실 새로운 다윗의 자손이 성전을 세울 것이다 라는 기대를 품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저자는 사실상 다윗이 성전을 지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여러분, 성전 건축을 위해서 준비하는 것은요, 다윗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도 아니에요. 어떤 의무사항도 아니에요. 다윗 너 죽기 전까지 성전은 못 짓지만 준비를 해놔라. 하나님이 명령하신 적이 없어요. 그럼에도 다윗은 자신이 죽기 전까지, 왕위에서 물러나기 전까지
정말 자발적으로 자신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합니다. 건축제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을 다 준비를 해요. 이것은 비록 자기 손으로는 성전을 지을 수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알고 있음에도 하나님을 향한 정말 간절한 절절한 사랑이 이 다윗에게 있었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능동적으로 나는 짓지 못하지만 짓는 데 도움이 되기 위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 찾아서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이 준비하는 이 과정에서 보면 이미 성전은요, 이스라엘만의 성전이 아니다는 게 나타나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예수님이 선포하신 것과 같은 그 모습이 나타나요. 왜냐하면 보면 2절에서 성전에 쓰일 건축할 돌을 다듬고 준비하는 과정에 헌신한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이방인들입니다. 그리고 4절을 보면 또 그 돌 위에 나무로 세워질 사용될 백향목은요, 시돈과 두로 사람들이 다 가져왔어요. 이들도 유대인들이 아니에요. 이방인들이에요. 그리고 5절의 평가도 그렇습니다. 기대도 만국의 명성과 영광이 있게 지어질 것이다. 이스라엘의 명성과 영광이 만국의 온 세상에. 그리고 많은 철, 많은 놋이 사용되어서 웅장함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부정함이 없을 것이다. 성전을 이렇게 생각하고 준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저자는 새롭게 나타날 다윗의 자손이 이런 성전의 영광을 드러내서 온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떨칠 그날을 기대하면서 이렇게 기록을 한 거예요. 그것이 솔로몬을 통해서 지어졌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심으로 이 모든 기대들이 성취되게 돼요. 그리고 6절부터 16절을 보면 성전은 평화의 왕에 의해서 지어집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 압제로부터 자신들을 해방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자손 중에 그럴 메시아가 올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솔로몬에게 넘긴 이유가 뭡니까? 8절에 나오듯이 다윗이 수많은 전쟁을 치러오면서 피를 많이 흘린 전쟁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성전을 짓지 못한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성전은 솔로몬이 지었어요.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 적임자이었던 이유가 뭡니까? 9절에서 10절을 보면 나와요. 온순한 사람이고 평온을 얻게 하는 자,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질 수 있었어요. 여러분, 성전은 평화의 왕에 의해서 지어집니다. 그 진짜 평화의 왕이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결국 나타나셔서 성전을 정결하게 하시고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선포하세요. 누구십니까? 다윗의 자손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로 흘러가요. 그리고 세 번째로 17절부터 19절을 보면 성전은 마음과 뜻을 바치는 사람들에 의해서 지어집니다. 다윗은 자신의 최선을 다해서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고 17절에 이제 사람들에게까지 명령을 내려놓습니다. 그냥 건축 자재 지어놓은 거 준비한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17절에 이스라엘 모든 방백들에게 솔로몬을 도와서 성전을 지으라 명령을 내려요. 사람들까지도 모아주는 거예요. 사람들까지도.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평화를 주셨다. 이것을 잊지 말고 기억하고 지어라 라고 명령을 해요. 그리고 19절에 마음과 뜻을 바쳐서 하나님을 구하고 성전을 지으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이처럼 여러분, 성전은 은혜를 받아서 평화를 누리게 된 하나님의 백성이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길 때 성전은 지어져 갑니다. 오늘날 예수님 이후로 이제 돌과 나무로 지은 성전은 의미가 없어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공동체, 그것이 교회, 성전이 됐습니다.
진정한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님이 머리가 되셔서 그 머리 아래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공동체, 그것이 참된 성전이고 참된 교회가 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명령이 주어졌어요. 진정한 성전을 세우라라는 명령이요. 누가 세웁니까? 마음과 뜻을 바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성전이고 교회입니다. 우리는 이 사명에 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잊지 말고 그런 공동체를 세워가야 돼요. 그것이 우리 교회가 되는 겁니다. 건물이 크고 작고의 문제가 아니고 진정한 성전은 마음과 뜻을 바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의 모임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교회를 세워가는 원리하고 오늘 엽대기서에서 가르치는 성전을 지어가는 원리는 정확하게 딱 일치를 해요. 정확하게.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세워진다.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돼요. 평화의 왕에 의해 세워진다. 평화의 왕이 누구십니까?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에게 참 평안을 주신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세워집니다. 그리고 마음과 뜻을 바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의 모임이 바로 성전입니다. 누굽니까?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오늘날의 교회와 딱 맞아 떨어져요. 딱 일치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도 교회에 관해서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표현한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권속으로서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져서 예수님이 친히 모퉁이 돌이 되신 성전에서 함께 지어져 가고 있다.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 되신 성전에서 함께 지어져 가고 있다. 이 표현이 지금 오늘 역대기서에 다윗이 말한 성전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나온 성전을 짓는 모든 것과 딱 일치를 해요. 다윗이 그 아들 솔로몬과 이스라엘 모든 방백들에게 성전 건축을 명령하면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 이 말을 계속 반복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 성전 건축을 하면서. 인간이 계획하고 준비도 하고 시행도 하지만 그 일을 궁극적으로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임을 알기 때문에 다윗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 여러분, 모든 일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 또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온전한 역사가 이루어진다. 이런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이 말씀을 믿는다면 우리가 성도로서, 교회로서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통치를 간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다윗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준비하고 솔로몬에게 그 성전 건축의 일을 넘겼듯이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께 이런 사명을 받았습니다. 성전 건축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로 시작해서 계속해서 이어져가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과정입니다.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최선을 다하는 그러한 주님의 백성들,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주의 백성들로 세워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